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돌아보사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속히 이 땅을 권고하사 모든 재앙이 떠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육체적, 심적, 물질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상적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모든 형편을 잘 아시겠사오니 속히 교회의 모든 행사가 원래 하던 대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그보다 더 나은 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기독교는 더욱 성장했던 것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결코 신앙인들의 신앙을 뺏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사오니 어려울 때에 더욱더 힘써 애써 은혜 받기를 노력하고 섬기는 일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들어가고 교회 예배가 정상으로 회복될 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은혜 받은 대로 작정 결심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작정과 결심을 내어놓고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에 증거되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감동하시고 역사하사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1절에서 14절까지 천사들의 찬양에 대해서 증거되겠는데 지난주에 증거하던 말씀을 생각해야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지상에 사는 우리들은 형상을 보고 삽니다. 만물과 사람, 물질, 모든 역사를 보고 삽니다. 형 이상의 것은 그 사람이 알 수 없어요. 가본 사람도 없고 그것을 가르칠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만큼 그만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형상만 보고 사는 인간에게 보이지 않는 형상, 신령계가 있다는 것을 복 있는 사람은 그 사실을 듣고 보고 알고 믿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천국을 소망하고 살 수 있도록 그만큼의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증거된 말씀을 믿을 것이고 복이 없는 사람은 보아도 들어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세계의 것을 성경이 얼만큼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여기저기를 공부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식을 먼저 갖고
내 믿음을 화합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세계를 소망하면서 그 천국을 지상에 누리면서 복을 받고 살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어린 양이 책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책을 취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님이 책임지고 그것을 담당하기로 했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계획이 되어 있어도 그것을 완성할 자가 없으면 그냥 문서로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셔서 그 약속들을 다 이루어 놓았으니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지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 문제를 책임지실 분이 없다는 것은 인류에게 불행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책임져 주실 분이 있다는 것은 인류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나의 영원한 문제를 책임져 주실 분이 있다는 그것은 이 세상 성공한 겁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내 영혼과 육체를 책임져 주실 분이 없다고 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엄청난 불행이고 영원한 우주의 미아로 지옥의 주인으로 가서 살아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 가서는 땅을 치며 통곡하고 가슴치고 애통하고 울고 뒹굴어도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의 부르짖음을 들어줄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과연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부모입니까? 자식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대통령입니까? 유엔 총회가 합니까? 아무도 우리 책임져 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으로 모든 것과 다 이별하고 고독하게 떠나는데 그때 가서 책임져 줄 주인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영웅혹을 열사요 큰소리치고 부요 영광을 다 누리고 살았어도 물 한 방울도 동정도 없고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피를 흘려서 구속해 준 구주가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 얻을 모든 것을 다 얻어가진 겁니다. 더 이상 뭐를 복을 달라고 할 것도 없고 더 얻을 것도 없습니다. 그거면 다 된 것이에요. 그래서 천성에서는 그 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장로와 천사들이 거기에 경배를 하고 어린 양에게 경배를 하고 검은 고를 들고 있습니다. 찬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검은 고는 찬양을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가장 좋은 악기가 성대입니다. 성대. 사람에게는 각 사람에게 성대를 줘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성대보다 좋은 악기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의 음성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데 악기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대로 한다면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해야 맞습니다. 피아노 놓으면 안 되겠죠. 성경대로 하자고 고집한다면. 성경에 피아노가 어디 있어요? 그때 당시는 피아노도 없었죠. 이거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여러 악기가 발전해서 피아노도 교회에다 놓고 찬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따라서 지금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되니까 검은 것만 놓고 하자. 그것도 위험한 거고, 또 성경에 없는 악기는 우리는 안 하겠다. 그것도 위험한 겁니다. 서울에서 어떤 교회는 피아노도 안 쓰는 교회가 있어요. 왜 안 쓰나 했더니 당신의 스승 목사님이 악기를 썼나? 안 썼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쓴다.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대단히 위험하고 편협하고 성향에 치우친 겁니다. 그거를 죄악시합니다. 악기를 쓰는 자체를. 그것처럼 참 모순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편협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문제는 악기를 가지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중심이 문제예요. 찬송은 마음의 그 노래를 여러 가지 수단과 음성으로 성대로 표현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마음의 찬양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찬양이 없으면서 입으로 한들, 악기를 다 동원한들, 악기를 안 쓴들,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괜히 헛된 싸움만 벌리고 아무 의미 없는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참으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어. 성대로 다 해도 표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악기를 동원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찬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아담 이후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것은 변할 수 없어요. 그것이 기독교의 최고 중심 교리고 가장 핵심이고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두 가지 구원론, 기본 구원과 건설 구원이 바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것을 못하고 찬양을 한들, 악기를 쓴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것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악기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심지어 찬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정도예요. 왜? 중심이 됐으니까. 중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으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 교리에 서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됐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하는 찬양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아름다운 것이고 그 사람이 악기를 들고 찬양을 해도 영광스러운 것이고 악기를 안 해도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렇게 깨달음이 있어야 사람이 생각하는 폭이 넓어지고 이해의 범위가 넓어지고 모든 것을 관용하고 수용할 것을 수용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활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도 좀 그 편협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많이 고쳤죠. 악기 문제도 그렇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그렇습니다. 너무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목숨 거는 일이 많아요. 그런 것이 좀 모순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튼 여기서 검은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는 성경대로만 한다. 그렇게 고집하는 사람은 검은고를 반드시 놔야 됩니다. 성경대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보면 곤란한 얘기다 그 말이에요. 금향로를 가졌는데 금향로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손해보는 인생을 살지 말아요. 손해보는 인생.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가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 나와서 기도해야죠. 그냥 허공에 대고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 듣습니다. 마음의 기도를 입으로 하는 게 음성으로 하는 거죠. 음성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마음의 기도. 사람의 마음 속에는 마음의 언어도 있고 마음의 노래도 있고 마음의 기도도 있잖아요. 그것을 입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표현하는 기도만 듣고 마음의 기도는 듣지 않느냐? 그러면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마음의 간절한 소원, 마음의 생각, 마음의 간구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금향로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특별히 금이니까 믿음으로 하는 기도.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째가 감사의 기도라고 그랬죠. 감사. 우리는 나의 모든 영혼을 책임져 주실 주님이 계셔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 인생에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이 천국을 바라보고 살 수 있게 된 거 얼마나 큰 것인가?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엔 회개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고쳐야 됩니다. 계속 고치며 살아야 돼. 이 건물도 그런 것 같아요. 건물도 이거 질 때 잘 지었습니다. 내가 구장로님에게 장로님, 교회 지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해 놓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를 문짝 하나라도 요거를 잘못 따라놔서 삐걱삐걱 해보십시오. 우리 모든 교인들이 드나들면서 이게 뭐 문을 있다 그러더라서 이렇게 자꾸 하면 장로님 해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참 장로님 교회 잘 지었네. 참 잘 지었다. 제가 이 비상계단을 올라다니는데 거기도 장로님 여기 내가 다니는 길인데 여기에 핸드레일 하나라도 잘못 따라 놓으면 내가 다니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공사 잘하세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도 핸드레일 한쪽만 달아도 되는데 양쪽에다 막 달아놓고 막 난리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지어놨어도 계속 보수하면서 살아야 돼요. 고치면서. 고치는 공사 많이 했죠. 뭐 엘리베이터만 해도 한 20번을 고쳤을 거예요. 거기 방수가 막 새가지고 계속 막. 지금은 안 새는 것 같아요. 그 공사 많이 했습니다. 돈 많이 들었어요. 매년 그 새가지고. 거기뿐입니까 뭐. 건물이라는 게 온전하지 않잖아요. 계속 보수를 해가면서 살아오는. 보수 경비가 또 많이 나요.
페인트도 또 칠해야 되고, 어디 또 세면 또 고쳐야 되고, 지하실도 뭐 여러 번 또 손봤죠. 그러니까 보수공사가 많이 들어요. 이게 회계입니다. 회계. 예. 고치는 것을 계속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 계속 고쳐가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회개가 없는 사람은 지금 현재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됐습니다. 불쌍히 해주세요. 이거 고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설교 들을 때도 내 잘못을 깨달으면 그날은 쓴 약을 먹는 날이야. 쓴 약. 쓴 약은 몸에 좋다고 그래요? 안 좋다고 그래요? 쓴 게 약이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이 달콤한 것만 먹을 수 있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달면 먹고 쓰면 뱉고 그런 말이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생명 얻고 참 좋죠. 그러나 쓴 약도 먹어야 돼요. 쓴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당신 왜 그렇게 하고 있어? 그거 고쳐야지. 안 고치면 망하는 거야. 그렇게 해도 어떡하겠어? 이런 쓴 약도 먹어야 사람이 돼요. 오늘 내가 가서 뭘 고칠 걸 발견할까? 하나님, 오늘 또 가서 말씀 들을 때 내가 고칠 것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게 진짜 기도야. 진짜 기도. 그래서 깨달았으면 하나님, 불쌍히 해서 고치게 하옵소서. 이제 고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져 있다.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네. 믿음의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는 내가 어떻게 은혜 받는 대로 하겠으니까 주님이 좀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는 기도 좋아하십니다. 다른 걸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금향로에 담겨서 착착 올라가고 있어요. 기도가 중단되면 신앙생활이 중단됩니다. 오대 묵상기도 열심히 하시고 멀어서 교회까지 못 오면 새벽에 일어나서 꼭 기도하시고 기도 생활을 안 한다. 어떻게 신앙생활 하죠? 그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서 여기 가서 실수하고 저기 가서 실수하고 여기 가서 이 말 실수 저기 가서 저 말 실수 여기 가서 이런 행동 실수 저기 계속 실수만 하는 거죠. 네. 실수하고도 왜 실수하는지 몰라요. 왜?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그래도 난 그 사람보다 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나? 오늘 이 말씀을 쓴 약으로 받으시고 쓴 약, 쓴 약으로 긴계력 같은 쓴 약. 내가 이거 기도 안 하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집안에 방이 하나 비어있는 방이 있으면 기도방을 만드세요. 기도방이 없으면 주방이라도 방석하나도 깔아놓고 그 자리로 가서 기도하십시오. 시간 되면 딱 그 자리에 가서 무릎을 꿇어요. 신장하면은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져 있는데 왜 기도를 안 해요? 그렇게 수지 맞는 게 기도인데. 다 올라갑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기도하십시오. 새 노래를 했다고 구절에는 그랬는데 새 노래는 구속의 도를 깨닫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내용은 그거예요. 새 노래는 책을 취하시고 구절에 그런 말이에요. 책을 취하신 노래가 새 노래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책임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에 돌아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찬송이 많이 있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니
바로 십자가 지고 그 구속을 완성하시기에 합당하시다.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일찍 죽이면 예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바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 새 찬송이에요. 새 찬송.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를 피로 샀는지 안 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피로 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생명록에 그 기록된 아무개 내가 그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서 핏값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는 팔려갔어요. 이미 팔려갔어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상하게 나에게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변화가 무엇이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내게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거래가 일어났기 때문에 내 안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시장에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가본 일이 많이 갔었어요. 근데 그 우시장에 가면 소들이 막 그 우시장이 가득 찼습니다. 그럼 소는 멀뚱멀뚱 있어요. 주인들이 모여가지고서 거래를 합니다. 이 소 얼마요? 500만 원이요. 그래요? 그럼 내가 당신 500만 원 줄 테니까 그 소 나한테 파시오. 돈이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주인이 밖에서 주인이 끌고 가요. 먼저 주인은 그냥 줘야 돼요. 돈을 받았으니까. 소가 뭘 합니까? 팔려간 걸 몰라요. 그런데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다른 집에 가서 먹고 일해주고 거기가 사는 거예요. 저는 그걸 어렸을 때 봐가면서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시장에 나온 소와 같아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미 주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샀어. 하나님께 드렸어.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것이 됐어. 그렇게 되놓으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우리 속에 은연중 하나님께 대한 긍정적 반응, 이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전에는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에 있어. 성경이 뭐 사람이 쓴 거지 무슨 하나님 말씀에. 무슨 뭐 예수가 뭐 무슨 죄를 봐. 그랬던 사람이 이게 정신이 돌아보니까요. 정신이 돌되 제대로 돌아간 거예요. 제대로. 원래 창조 이전 상태로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로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엄청난 신령계에서 일어난 현상으로 나에게 영적인 세계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여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게 뭐 돈 버는 겁니까? 성공하는 겁니까? 누가 뭘 주는 겁니까? 뭐 수지 맞는 겁니까?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어려운 이 시대에도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또 인터넷으로 듣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사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령이 나를 도와주고 천사가 나를 도와주고 만물이 나를 도와주고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예수 믿도록 이 생명길로 영생길로 진리의 길로 자꾸 가도록 이렇게 역사를 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까실까실 또 속에서 반대하는 요놈이 또 있고 악령이 오고 회방하는 게 있고 계속 따라붙거든. 너 이렇게 봐야 너 뭐 돈 버는 거야 수지 맞는 거야 뭐 있어요.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신앙은 실패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성령이 일하셨고 주님이 죽으셨고 하나님의 권고가 있고 역사가 있기 때문에 천국문을 열고 드러나는 그날까지 성령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책임지고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도록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을 이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 노래 안 할 수 있어요? 10절에 보면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았어. 하나님이 사는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이 사는 나라예요. 제사장으로 삼아서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고 지상에서도 우리는 지금 왕권 행사로 어떤 반대 세력이 있어도 우리의 갈 길을 뿍뿍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놓으니까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새노래 찬양하니까 우리 11절 오늘 본문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천사, 많은 천사들이 있었어요. 천천히요 만만의 천사들이 있는데 이 천사는 뭐 하는 것이냐면 성도를 돕는 거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성에서도 천사들이 딱 준비하고 성도들이 뭐 필요한가? 뭐 구하는가?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지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에서도 천사가 여러분 돕는다는 걸 믿으세요. 시편에 한번 보세요. 성경 시편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성경 찾읍시다. 34편 7절. 많은 성경이 있는데 몇 가지만 읽어보죠. 34편 7절 한번 봅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네.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둘러 진치고 또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저희를 어떻게 해요? 건져주신단 말이야. 참, 여러분 이게 황금률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천사들이 둘러싸고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근거 없이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믿어요. 저는 이렇게 강단에 서도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진치고 있는다는 걸 난 믿어요.
천사를 보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봐요. 사람들은 천사를 보려고 하죠. 천사는 안 보여요. 보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보니까 천사들이 둘러 진쳐서, 대통령이 한 번 가면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막 김정은 봤죠? 그때 경비할 때 차가 가도 막 차를 다 둘러싸고 막 달려가면서 막 그 참 코미디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예. 참 천사들이 이렇게 보호합니다, 우리들을. 그 전에 우리 교인 한 분이 교통사고 났다고 입원했다고 그래서 갔는데, 건들목에서 트럭이 받았다는데, 큰 사고가 아니고 뼈도 안 부러지고 그냥 찰과상 정도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어떻게 사고가 났냐 그랬더니, 신호등을 보고 건널목 건너가는데 막 트럭이 이제 빨간 신호등 못 보았나 봐요. 그냥 질주하는데 와서 받아버렸어요. 나가 떨어졌어요. 죽지 살겠어요, 그거. 트럭이 신호를 오기고 하는 졸았던가 봐, 아마. 그러면서 참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자기는 신호등을 보고 건너가는데 트럭이 그냥 브레이크를 안 잡고 그냥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차 싶어 하는 순간에 엄청난 힘이 딱 차를 밀어내는 느낌이 왔다는 거예요. 참, 그 천사가 진친 겁니다. 진친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가면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천사는 보이지 않지만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믿으세요. 오늘 그것만 믿어도 인생 사는데 숨통이 트일 겁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집안에다 써서 붙여놓으세요. 천사가 진쳐준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불안해할 거 없어요. 잠잘 때도 평안히 잘 수 있어요. 천사가 진치고 있어. 천사를 보려고 하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말씀만 보고 그대로 될 것을 믿는 자만 혜택을 입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거? 믿어요, 믿어. 그것이 천사야, 천사. 그거 하는 게. 시편 91편에 보면 91편 한 번만 하나만 더 읽읍시다. 91편 11절입니다. 91편 11절 읽어요. 시작.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니라. 그 다음 절 시작.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 우리의 발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뭐 그런 약속들이 많이 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때 사자들이 그 입을 봉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사자들이 그 입을 봉했다. 참 너무 좋은 말씀들이죠. 롯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구원받기로 계획된 택한 자예요. 소돔섬이 멸망을 받는데 이게 빨리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있어요. 거긴 미련이 많아. 거기에 쌓아 지어놓은 집도 있고 집안에 물건도 있고 옷도 있고 살림살이 있고 뭐 보석도 있고 막 그게 성이 멸망한다고 해도 그게 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미련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손을 잡고 막 끌어서 성 밖에다가 막 끌어다녀 놨어요. 이것이 바로 중생의 원리입니다. 중생의 원리. 성령이 천사가 우리를 강제로 예수 믿게 만들어서 생명을 구원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을 감사해야죠. 신약에도 보면 요셉이 참 의인이라고 했는데 그 의인을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정운한 그 아내가 잉태했다. 그 사실을 들을 때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요셉의 말 한마디 따라서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인이라. 이건 마리아가 잉태됐다는데 내 정혼한 여자인데 결혼을 앞두고 결혼 준비하고 목수니까 집도 지어놓고 마리아를 위해서 다 준비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에 보복하지 않겠어요? 못 먹는 감이니까 찔러나 보지 않겠어요? 요셉은 의인이에요, 의인. 그래서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오히려 회개했을까요? 하나님, 마리아는 내 부인될 사람이 아니군요. 그런데 제가 거기다 정을 두고 마리아를 부인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제가 괜히 마리아를 데려오려고 했군요. 아마 깊은 회개를 했을 거예요. 괜히 마음을 뒀었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뜻을 몰랐어요. 아마 그날 밤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을 거예요. 왜? 의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이 일이 하나님 뜻이 아닌데 제가 괜히 마음 두고 있었던 거 그거 큰 죄잖아요. 육신적인 혈기로 말하면 복수해야 되겠죠. 가만히 끊자. 마리아의 행복을 빌어주자. 어떻게든지 마리아는 행복하게 살기를 빌어주는 그런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야 요셉아 걱정하지 마라. 그 성령으로 잉태한 거야. 그래서 아이를 낳은 다음에 온 가족이 죽게 생겼어. 헤롯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자가 나타나서 야 애굽으로 피난 거라. 애굽으로 가야 돼 너희들은. 의인을 살려주시는 일을 하실 때 천사들이 와서 도와줍니다. 천사들. 예수를 믿는 사람을 보호하고 의로운 행위를 가진 사람을 더 보호하고 즐겨 보호하고 기뻐서 보호하고 그것이 사자예요. 그 일 중에 하나가 찬양하는 일입니다. 찬양. 찬양하는 일. 찬양하는 일을 천사들이 돕습니다. 뭐 천사가 뭐 조구원 받았습니까? 천사가 뭐 천사 구원했나요? 천사 구원 받았나요? 천사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믿는 자들을 위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2절에 보면 천사들이 어떻게 찬양을 했는가 12절에 다 같이 시작.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어린 양이 부와 영광 존귀 권세 다 받아야 됩니다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자기가 구원받은 거 아닌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컨된 신부를 취하시는구나. 들러리에 들러리. 지난번에 그 나훈아 그분 그 노래할 때 뭐 막 그냥 무용단들이 와서 막 춤춰주고 노래해주고 코러스를 넣고 막 악단이 와서 막 악기를 불어대고 쳐주고 막 불어주고
이거 뭐 그들을 왜 산 겁니까? 나무나가 노래하는데 어떻게든지 막 돋보이고 더 신나게 노래하고 막 즐겁게 막 하듯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동원되는 거예요. 천사들. 성도들 찬양하는데 모든 천사들이 와서 들러리 노릇하고 기뻐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13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드릴지어다 하니. 만물 찬양입니다. 만물 찬양. 큰 물이 어린 양이 이렇게 그 어린 양의 피로서 백성들을 구원하셨군요. 만물의 하늘과 땅, 바다 모든 것이 종와서 찬양하는 거예요. 만물이 무슨 찬양을 하냐? 만물에게도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지금도 로마서 8장에는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용되는 거 원하는 거 내가 잘 안다. 그러나 그래도 안 믿는 사람도 내 형상대로 만든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이용당해라. 그래서 이용당하는 것이지. 참 저는 절간에 지나다가 이렇게 들으면은 목탁 소리가요, 탄식 소리 들려요. 탄식 소리. 나는 왜 여기 절간에 여기 이용돼서 이 목탁이 돼가지고 소리를 내주고 이걸 해야 되나? 왜 이 사람들에게 먹여줘야 되나? 모든 피조물이 탄식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면 하늘도 땅도 바다도 만물도 새도 노래하면서 반기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 느낌을 가진 사람은 영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반대로 우리가 잘못하면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8장 22절에 그랬습니다. 탄식. 이거 하나님이 사람인 줄 알고 이용당했더니 이거 좀 엉뚱한 짓을 하네. 아니네. 피조물이 탄식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14절 마지막 절이 있습니다. 시작.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리라. 네. 천사들이 아멘, 찬송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거기에 머리 숙여 경배를 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 자, 이것은 천국의 일면, 이거 지극히 작은 일면이에요. 그 면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우리 세상에서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만큼 그만큼을 증거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튼튼히 가지고 우리는 갈 곳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떠나면 그만이 아니고 우리는 갈 곳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갈 곳이 있으니까 즐거움으로 가야지. 그러면서 그날 거기에 가기까지 지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이 무엇이냐? 찬양이에요. 찬양. 감사, 기쁨, 행복, 만족. 어떤 현실을 당해도 코로나19가 와도 경제적인 고통이 와도 질고가 와도 세워라 가라. 이것이 지난 다음에는 나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천국이 열릴 것이다. 세상에서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나는 찬송하며 내 길을 가리라. 그 사람만 천국을 누리고 맛보고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 때에 심신의 평안과 가정의 평안함과 교회의 안정과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란 놈은 어떻게든지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친구 간에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시험거리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고 좋은 일을 안 해요. 요 놈은. 예? 귀신 요 놈은 좋은 일을 안 한다고. 성도들 은혜 받고 나가면 벌써 나가면서 상처 주는 사람이 있고 막 집안에 가면 또 막 상처 받게 가고 막 그냥 속 뒤집어지게 만들고 이게 반드시 있다고. 그러거나 말거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야 찬송을 하면서 현실을 이기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만 하면 안 됩니다. 그 천국을 내가 준 천국 가기까지 천국을 내가 끌어당겨서 지금 천국을 누리면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살면 그 천국의 혜택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니까 이거를 뺏기지 말고 사단에게 속지 말고 한 주간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행복한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고 이제 내가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지. 그까짓 거 현실에 그 손해보는 거, 상심하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지지고 볶고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천국 찬양하고 천국을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교회에 모시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작정하고 결심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합니다.